말씀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보혈을 덮어주셔서 죄악이 도말되게 하시고 모든 우리 연약함과 허물은 십자가대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운데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시원한 사무실에서 호캉스 비슷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하서에 보면은 수넴 여인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열왕기 하에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넴이라는 지역이 옥수수가 나는 지역이에요. 옥수수.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왜 죽었냐면은 이 옥수수를 이제 베다가 일사병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일사병으로. 그런데 아들이 죽었는데 이 수넴 여인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 하 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었나요? 열왕기 하 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여러분,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두고 나왔대요.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들이 죽었는데 왜 침대 위에 아들을 눕혀놓고 나와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 굳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을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은 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싶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라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또 한 사람 등장하는데 바로 로마 군인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백부장이 뭐한 사람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럼 천부장은요? 1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지배국이었어요. 지배국의 군 장교가 피지배국인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평민, 조금 심한 말로 시골 출신의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아주 이상한 일이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있잖아요. 그 당시 소문이 안 좋았습니다.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국가를 전복시키는 반역자 이미지가 있었어요.
해방자, 뭔가 뭐 국가에 대들고 반항하고 반역하는 그런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반역자 이미지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인물, 예의주시하고 로마 당국에서도 예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늘 감시를 하고 사람들을 붙여서 미행하게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로마 군인, 그것도 장교 출신인 백부장이 그런 감시받고 미행받고 위험일로 낙인 찍혀있는 예수님을 찾아왔다. 게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 불렀느냐?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주님. 여러분, 찾아온 것, 예수님을 찾아온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향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이 주님이라는 퀴리오스라는 이 말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었어요. 로마 황제만을 부를 수 있는 그 주님이라는 퀴리오스라는 이 호칭을 지금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피지배국인 평민 예수를 주님으로 부른다라는 것은요, 이 백부장은 어쩌면 큰 곤혹을 치룰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백부장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 왜 예수를 찾아왔느냐? 여러분, 백부장은요, 요즘으로 따지면 군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군대 공무원. 여러분, 이 당시에 백부장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서 백부장이 돼?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황제가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병사들의 투표를 거쳐서 투표로서 뽑히는 선출직이었어요. 예. 여러분, 황제가 너 백부장 해 하고 이거 임명직이 아니었어요. 백부장은. 병사들이 몰래 투표를 해가지고 이 사람 백부장 해야 하는데 찬성합니까? 그러면 투표해서 그걸로 백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사들 투표로 백부장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이 원래 평소에 군인들을 잘 이해해주고 군인들을 잘 위로해주고 그들의 위로를 하면서 그들을 또 형편을 잘 감싸주고 평소에 군인들에게 신망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투표로 백부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원래 성품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 착하고 막 무슨 말해도 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집에 부리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으니까 가만히 두고 볼 수만 없는 겁니다.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하인을 보면은 아이고 저 하인 저거 아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아픈 것과 같이 하인이 아픈 것을 내가 아픈 것과 같은 괴로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신약 학자는 아니야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은 하인이 아니야 실은 아들이었을 거야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하인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 이거 쉽지 않잖아요. 하인이 아닐 거야. 아들이었을 거야.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목숨 걸고 찾아간 걸 거야. 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일리 있는 얘기야. 뭐 어쨌든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로 아들이었는지 하인이 아니고 그냥 하인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백부장이란 사람이 원래 착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성품도 좋고 인품도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요. 화낼 줄도 모르고 늘 이해하기를 바라고 사람들 보면 늘 도와주기를 원하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런데 이 착한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세를 또 믿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당신을 찾아온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아닙니다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오셔서는 안 돼요. 우리 집은 누추한 집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냥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으로만 우리 하인을 고쳐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지 말고 말씀으로. 여러분 가야지 고쳐줄 거 아니에요. 병원도 가야지 의사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오지 말래. 오지 말고 여기서 말만 하면 고쳐진대. 하인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하늘 권세를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 권세를.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이었어요.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백부장의 이런 성품과 믿음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원래부터. 오죽하면 이방인에게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면은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도 놀랐다라는 거예요.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에게 유대인도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예수님의 하늘 권세를 믿고 말씀으로만 고쳐주십시오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라는 거, 그 말을 듣고요. 여러분, 백부장하고 하인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다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 안 하니 우리는 모르죠. 알 수 없죠.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명확한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정확하다. 왜요? 예수님에게 믿음 붙들고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백부장도 구원받았고 그 백부장 때문에 하인도 분명히 구원받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백부장과 같은 자들을 찾고 또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현대교회에, 여러분, 현대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현대교회 안에 교회 생활을 할 때 믿음 없이 교회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느꼈던 거예요. 교회는 나와. 그런데 믿음은 없어. 여러분, 믿음 없이도요, 얼마든지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 없이도요,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요, 식당 안에 들어가 설거지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새벽 기도도 매주 드리고 매일 드려요. 그런데 믿음은 없어. 심지어는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이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예, 비즈니스 때문에 많이 봤습니다. 이게 인터넷 방송 나가는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죄송해요. 이거 오해를 없애야 돼요. 영업하시는 분들, 자동차를 팔고 보험을 파는 분들,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비즈니스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 믿지 않고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믿음 없이 교회 생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본 자손들은 유대의 혈통을 가졌다고 자만하는 그들은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되리라.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왜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드리는 섬김과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드리는 우리의 찬양, 믿음 없이 드리는 우리의 기도, 그리고 믿음 없이 드리는 지금의 이 요 예배, 믿음이 없는 이 모든 것은 실은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뭐라고요? 종교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의 영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영.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자신이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없이 교회 나오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 구원이 없어요. 종교인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구원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구원이 없지만 신앙인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세상 나가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서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종교하고 신앙 완전 다른 겁니다.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매년 있잖아요. 국가신용 등급이라는 걸 매겨요, 나라마다. A가 있고, 뭐 A 플러스가 있고, A 플러스 플러스가 있고, B 등급도 있고 그래요. 그럼 미국의 무디스라는 회사에서 이걸 매기거든요. 이 평가에서 한 단계만 딱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 1년에 5억 달러를 갖다가 손해보는 거예요. 5억 달러. 한 단계만 무디스에서 그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했을 때 우리가 나라가 한 단계만 떨어져도 5억 달러를 손해보고 나라도 돈을 빌려야 되거든요. 우리도 돈 없으면 은행에 돈 빌리잖아요. 나라도 다른 나라에 돈을 빌린단 말입니다. 차관을 가져온다고요.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은 이자를 엄청나게 많이 주고 돈을 빌려야 돼요. 신용이 떨어지면. 그러니 매년 여러분, 일본도 그래요. 신용등급에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나라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평가가 나라 신용이 떨어질까요? 왜입니까 도대체?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평가할 때 신용을 밑으로 내리는 거죠. 은행에 신용불량자 되면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줘요. 돈 안 빌려줍니다. 왜요? 그 사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돌려받는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주겠어요, 은행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 간의 신용이 떨어져도 이런 피해를 보는데, 그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신용을 잃어버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믿음 없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믿으면 꼭 배신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100%입니다. 돈을 믿어서도 안 돼요. 돈으로 불가능한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을 믿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만 한다는 겁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주님도 놀랐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럼 어떤 믿음이냐, 백부장이. 따라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다시요.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습니까? 다시. 행동하는 믿음. 아멘.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 교인, 예수 믿으면 성도, 예수 믿고 실천하면 자녀.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자녀입니까?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들은 그냥 교인일 뿐이에요. 예수는 믿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고 행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내 삶이 변화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바로 자녀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은 있는데 행동이 없다. 유익이 없다. 유익이 뭐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은 있는데 내 삶의 행동은 없어. 이거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라는 소설 여러분 어릴 때 읽어봤죠? 그죠? 저도 읽어봤거든요. 일본어니까 돈키호테가 슈퍼마켓이더라고요. 그죠? 예. 이 돈키호테라는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
이 소설이 이게 꾸며낸 얘기잖아요. 이 돈키호테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당시 중세 유럽에 만연했던 그 귀족들의 부정이 있잖아. 부정과 비리 같은 것들을. 이 돈키호테가 정의의 기사가 돼서 그것을 뿌리 뽑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돈키호테라는 소설이 주는 메시지가 학자들은 놀랍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바로 기사가 되고 싶으면 기사처럼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메시지가. 왜 그러냐면은 돈키호테가 기사가 안 됐는데 시골 촌뜨기인 돈키호테가 마치 자기가 기사가 된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기사가 되지 않았지만 이미 부정비리를 뿌리 뽑고 회복하는 정의해야 기사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옷도 그렇게 입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말 탈 게 없으니까 당나귀를 타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나고 뭐 지금 내 형편이 어떻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과거에 여러분의 행동이 낳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仕事, 또 내 주위에 있는 어떤 환경들은 내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들의 결과로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되고 싶으면 제자처럼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제자 되고 싶어요 말하는데 제자처럼 행동을 안 해.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간절히 구했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자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왜 병이 안 낫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딱 명확해요. 하나, 이미 건강한 자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고 병이 나은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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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실은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지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천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반면에 행동으로 여러분 믿음이 가짜임을 증명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행동으로 내 믿음을 증명할 수도 있지만 가짜 믿음을 내가 가졌음을 행동으로 증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터넷 뉴스 그러니까 유튜브 좀 보신 분들은 이거 알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한 달 전에 한국의 목사님 중에 한국의 장자교단이면 어디 교단인 줄 아시겠죠? 장자교단의 총회장 우리 감리교단으로 치면은 이제 감독님, 감독회장이죠. 그러니까 장자교단에서 제일 대표하는 총회장 목사님이 매스컴을 탄 적이 있어요. 매스컴. 저는 이제 막 하도 목사님들 교회에 안 좋은 소식이 뉴스에 자주 나오니까 이제 그런 얘기만 나오면 막 경기가 이렇게 딱 보거든요. 또 무슨 일이야 싶어서 봐요. 또 무슨 사고를 쳤길래 이런 게 또 나와 이래 본단 말입니다. 세상이나. 이 목사님이 총회장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제법 큰 교회인데 집사님이랑 바람이 났네. 바람이 났는데 오랫동안 바람을 피웠어요. 꼬리가 길면 어때요? 밟히잖아요. 꽤 오랜 시간 집사님하고 바람을 피웠다. 그런데 교회 장로님들이 이걸 눈치챈 거예요. 목사님이 교인하고 바람난 걸 눈치챈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 목사님을 뒤를 밟기 시작한 거예요. 미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차량을 미행했는데 이 차량이 집사님을 집에서 좀 먼 곳에서 딱 태우더니 어딜 가냐면 무인텔을 가더라고요. 무인텔 뭔지 아시죠? 러브호텔, 무인텔. 이 장로님이 무인텔에 들어가는 그 차량을 미행해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영상도 있어. 유튜브에서 궁금하면 오늘 찾아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딱 붙잡았어요. 무인텔에서 나오는 것을 차를 가로막고. 붙잡았는데 당연히 그 차 안에는 집사님이 타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뭐 화들짝 놀라가지고 유부녀니까 놀라가지고 막 차에서 후다닥 내려가지고 도망가고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장로님이 추궁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일이냐? 왜 무인텔에서 집사님이랑 나오느냐?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무인텔에서 신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도 조금, 예? 암만 거짓말이지만 좀 씨라도 먹히는 거짓말을 해야지. 무인텔에서 신방했대요, 신방. 아니, 신방을 무슨, 예? 몇십 번을 신방을 합니까? 왜 저 집사님을 데리고 무인텔을 가서 신방을 합니까? 러브 호텔에서 왜 무인텔에서 신방을 해요? 참 변명도 이런 궁색한 변명이 없어요. 차라리 내가 미안해요. 잘못했어. 용서해 주시오라고 여러분 그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오히려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은퇴한다 해놓고 지금도 은퇴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예. 아직도 총회장에서 내려오지도 않았어. 그 교회 또 목사님이고 아직까지도. 물러나지도 않고. 장로님들이 나가달라고 하니까 집하고 차를 달래. 전별금을 달래. 몇 억을.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 총회장 목사님은 앞으로 그 교단에서 목회 못합니다. 목회 못해요. 왜요? 자리가 좁아져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이라 부르기도 싫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이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여러분 그 믿음이 가짜인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으십시오 하면서 제가 믿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들 제 말 듣겠습니까? 불륜에 빠진 목사가 성도들에게 믿어라, 사랑하라, 회개하라 말하면 성도들이 그거 듣겠습니까, 여러분? 삶으로, 행동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인 것을 이 사람이 증명한 겁니다. 여러분, 행동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것도 증명하지만 가짜인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백부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행동하는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먼저는 온전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어떤 여인이 캘리포니아 사막 근처에서 군인으로 훈련받고 있는 남편을 따라 살림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여인이, 이 아내가. 불평과 한탄을 담은 편지를 쓴 거예요. 왜? 사막에 사니까. 아버지에게 편지 쓰기를 아버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남편은 캘리포니아 모제부 사막 근처에 육군 훈련소에 배속되어 있어요. 아버지. 저도 여기 와 있는데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선인장 그늘에서 화씨 125도의 뜨거운 더위가 몰아치고 영어로 소통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음식은 물론이고 숨쉬는 공기도 모래투성이지요. 여기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 이런 곳에서 사느니 차라리 교도소가 나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런 불평과 한탄을 담은 딸에게 아버지가 답장을 했는데 딱 2줄 답장했어요. 2줄. 그런데 이 딸은 아버지의 그 2줄의 답장을 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답장이 왔느냐. 얘야, 교도소에서 두 사나이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단다. 한 사람은 창사를 보고 한 사람은 창살 넘어 별을 바라보고 있었단다. 너는 뭘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뭐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한 주간도 무엇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여러분들을 온전하고 완전하고 건강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백부장이 사람들의 이목을 바라보고 상황과 형편을 바라봤으면 절대 예수님 앞에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고 나왔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바라본 거예요. 백부장에서 물러날 수도 있어요. 처형받을 수도 있어요. 큰 곤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다. 온전하게 하실 예수님 바라보고 하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나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환경을 접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너무 억울해.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가. 때로는 도무지 이건 헤어나올 수 없는 큰 질병에 걸린다든지 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된다든지 말할 수 없는 늪과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하실 그 상황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고난과 고통의 때에는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행동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백부장과 같은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님을 바라봐라. 두 번째 선한 결과를 바라봐야 됩니다. 뭘 바라본다고요? 선한 결과를 바라봐야 된다. 창세기 30장에 여러분 삼촌 라반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여러분 이거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삼촌 라반 밑에서 야곱이 일을 했는데 여러분 억울하게 일했어. 봉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일을 했어요. 야곱이 삼촌에게 그런데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양과 염소 중에서 흰 놈들은 다 삼촌 보고 가져래 그거를. 흰 양과 흰 염소는 삼촌이 가지고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는 건 내가 가지겠다. 삼촌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양과 염소, 새로 태어나는 양과 염소 중에도 흰 놈들은 삼촌이 가지고 얼룩무늬를 가지고 태어난 놈들은 내가 가지겠습니다. 라고 삼촌에게 제안을 해요. 여러분 이 계약이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계약입니다. 왜요? 양과 염소는 얼룩무늬가 잘 안 나요. 그 당시엔 다 흰 놈들만 있었어. 어쩌다가 돌연변이만 점박이 놈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삼촌 라반이요. 아이고 얼씨구 좋다고 계약서 도장을 찍었어요. 흰 놈들은 내가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요. 참 웃긴 행동을 합니다. 양과 염소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버드나무와 신풍나무와 살구나무로 만든 얼룩무늬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양과 염소가 물 마시는 그 우물가 옆에다 그걸 세워놓은 거예요. 왜 세워놨어요? 양과 염소가 물 먹을 때마다 그걸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30장에 있습니다. 37절부터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양과 염소가 물 먹는 데다가 얼룩진 것을 세워놓은 거예요. 가지를 벗겨가지고 나무를. 그리고 양과 염소가 물을 마시러 올 때마다 양과 염소를 그거 쳐다보게 만든 거예요.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얼룩얼룩한 무늬를 바라보셨대요. 양과 염소가 얼룩한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새끼를 뱀으로 얼룩할룩한 것과 점 있고 아랑진 것을 낳으니라. 양과 염소가 얼룩한 것을 바라보을 때 그 DNA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DNA가.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깊고 푸른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는 물고기는 등이 푸르고 색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얕은 물가에 사는 거 있잖아요. 얕은 물가. 햇빛이랑 가까운 데 사는 것들은 은빛의 화려한 비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옅은 물가에 있는 것들은 햇빛을 늘 바라보면서 살거든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생각이 만들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운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내가 뭘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을 좌우하고 그 사람의 성품을 좌우하고 운명을 좌우한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하실 선한 결과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어려운 일 있잖아요. 또는 악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고난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아이고 나는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도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도 반드시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아주 가끔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왜 나를 일본 땅에 보내셔서 선교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때 이런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 선한 일을 만들어내실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하실 그 일을 바라봐야 된다.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시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의 하실 일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 바라보고 내 못난 나를 바라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여러분 이 돌아오는 한 주간은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실 선한 일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백부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을 찾아가는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제자처럼 행동하고 기도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병이 낫기를 바라신다면 건강한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선한 결과를 바라봐라.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예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는 행동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620